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아세요?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분이 불렀는데 그 노래를 부른 하덕규라고 하는 분은 나중에 결국에 목사가 되셨어요. 그 노래를 리메이크한 조성모라는 분도 CCM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CCM을 찬양하는 분도 그렇게 바뀌어서 앨범도 내기도 했었죠. 그 가사를 보면, 가시나무의 가사를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대요. 내 속에 헛된 바람들도 당신의 편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가시가 많기 때문에 이 가시나무와는 새도 깃들어서 쉬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욕망과 가시와 상처와 이기심들이 서로 부딪히니까 나도 상처를 받지만 나한테 가시가 있으니까 나한테 오는 누군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아줬을 때 아따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시 때문에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찌르는 고통만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게 저 가사의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어쩌면 이런 가시나무와 똑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로 그거를 덮지 않으면 누군가를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찌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은 가시가 많았어요. 그 인물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아비멜렉입니다. 자, 누구의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첫 시작과 중간까지 너무나 13만 5천 명을 무찌를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결국에 8장의 마지막을 보니까 그 결말이 너무 초라하게 기드온 집안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8장에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나중에 보니까 기드온의 집안을 존중해 줬습니까? 그러지도 않고 그들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또 기드온이 죽자마자 또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이런 안 좋은 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의 집안은요, 왕이라고 했을 때 거부는 했지만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무려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정실 부인을 통해서 얻은 아들만 70명이에요. 근데 성경에 갑자기 첩의 자식이 하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누굽니까? 서자라고 하죠.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상속을 주어줘도 권리를 마음껏 행사를 못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아비멜렉일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형들이 자신들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신의 서자 출신이 있고 첩의 자녀 출신이니 뭐든지 어렸을 때부터 어쩌면 상처를 받고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아비멜렉은 욕심이 많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손에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의 야망도 있었습니다.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그걸 꼭 가져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왜 세겜을 찾아가느냐? 바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있는 고향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외가댁을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판을 여러분들 이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정치인들이라는 게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의 주장을 바꾸기도 하고 이당 가기도 하고 철새 정치인이란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일단 찾아간 곳이 세겜인데 세겜이 어떤 곳이냐?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던 그 장소가 바로 어딜까요? 세겜이에요. 사진 한번 볼게요. 사진 맞춰서,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거 말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던,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받았던 곳이 바로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또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나서 나중에 승리하고 나서는요, 나중에 다 세겜에 모여서 이 축복과 저주가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속에서 약 지파들로 하여금 낭독하게끔 하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게 했던 곳이 바로 어디냐?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어느 지파에 저 영토가 속해 있느냐?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 에브라임 지파 내에 있는 게 바로 이 세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드온이 지난 시간에 황금 에봇을 어디다가 뒀느냐? 자신의 고향인 오브리에다 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와서 섬기려고 하는데 다 어디로 가요? 오브리 쪽으로 가다 보니까 세겜 지역이 소외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 입장에서도 기드온이 달갑지만은 안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으냐? 자, 성경 어디에도 기드온의 아들들이 사사 역할을 하거나 다스리려고 했다는 것이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맨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이게 뭐예요? 우리가 남인가? 우리 같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연, 지연, 혈연, 그렇잖아요. 다 따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남이야? 우리 같은 고향 사람 아닌가? 나를 지지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얘기했더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연이 굉장히 중요했나 봐요. 그 말에 다 혹한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비멜렉을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민심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뭘까요? 이제 지지 세력도 생겼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알 브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은 70개를 정치 자금으로 주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즉 용역을 쓰는 거예요. 용병을 써서 무슨 일을 벌이느냐? 자신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이는 끔찍한 보복을 하게 되죠. 근데 누구만 살아남느냐? 막내 아들 요담만 살아나게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러 기드온의 이름을 안 쓰고 무슨 이름을 쓰고 있어요? 여룻바알의 뜻이 뭐예요? 바알과 다투어서 이긴 자란 뜻이잖아요. 근데 의도적인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는 그래도 뭐 했어요? 바알과 다투어서 이긴 자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의 힘을 빌렸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바알브릿, 세겜에서 모시는 바알신, 누구의 힘을 빌려 쓰는 거예요? 거꾸로 통탄할 일이죠. 바알브릿, 이단에 지금 바알신의 힘을 비루어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올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윤성철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책하고는 그냥 거리를 떨어뜨리고 살다가 이소룡 영화 한 편을 본 거예요.
이성영 아시죠? 뾰. 그 영화 한 편을 보고는 매료돼서 자기가 영화 배우 되겠다고 막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니까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느냐? 특목고를 간 거예요. 공고를 간 거예요. 이 공고를 갔는데 그러다가 그의 인생이 결국에 공부도 안 하고 하니까 영화 배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집에서 빈둥빈둥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TV를 보는데 캠퍼스에서 한가롭게 기타를 치고 책을 읽고 있는 대학생들이 나오는 드라마 같은 거를 봤나 봐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안 되겠다, 나도 대학이라는 곳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저곳에 가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독서실을 가서 공부도 안 했던 사람이 10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느냐? 체대를 들어간 거예요. 체대를 들어가서 대학을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건 무슨 캠퍼스 잔디 위에서 누워서 막 기타 치고 막 책을 읽을 줄 알았는데 대학생활 내내 운동복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체대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만 봤다 그래요. 현실과 거리가 먼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이분이 누구를 만났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 말씀이 자기한테 확 들어왔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해강하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니라.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이상, 계시, 환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걸 보여주시느냐? 환상과 이 계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과 계시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이상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내가 이걸 주어졌으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거를 바로 뭐냐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줬을 때 그거를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뭐가 생긴 거예요? 비전이 생긴 거예요. 즉 비전이 없는 백성은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 말씀에 보면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비멜렉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주신 꿈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룬 꿈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 꿈 때문에 그가 오늘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야망에 잡혀버린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은 하나님이 이루시게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꾸는 꿈은 누가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만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은 온통 메시지에 뭐에 집중할까?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근데 아비멜렉은 어땠느냐? 하나님이 꿈 따위는 관심조차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요담을 통해서 놀라운 나무의 우화, 이솝우화처럼 그런 말씀이 7절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시작이 됩니다. 이솝우화보다 몇백 년 앞선 게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우화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가 어디 가서 외치느냐? 그린신산, 축복의 산 그린신산, 저주의 산 에발산인데 그린산에 가서 이 잘 들리는 곳에 올라가서 마치 확성기가 없는 시대에 저 세겜 사람들 보고 들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나무들이 사는 나라가 있었죠. 그 나무들이 사는 나라에서 왕을 뽑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좀 있으면 선거를 하죠. 기호 1번이 누구였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호 1번이 누구예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니까 그의 본래 나무의 역할은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향하게 하고 기름을 부을 때뿐만 아니라 상처 치료하는, 그리고 기름을 귀하게 사용하는 향유나 모든 곳에 사용되는 게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을,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왕이 되지 않겠다 말하면서 뭐라고 거절하느냐?
내가 나무들 위에 뭐 하리요? 우쭐대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흔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야망이 여러분들을 흔들지 않습니까? 욕심과 정욕이 여러분들을 흔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주는 야망은요, 내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누가 나를 흔들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기호 1번은 과감하게 뭐 했어요? 사퇴해버렸어요. 나 안 하겠다고. 나는 내가 주신 그 비전대로 살겠노라고. 자, 그럼 기호 2번이 누굽니까? 무화과 나무. 당신은 설탕이 없어요. 설탕 맛을 뭘로 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설탕 대용인 거예요. 자신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다. 자신은 왕이 아니다. 자신의 역시 충실해야 역시 사퇴했어요. 자, 기호 3번 누굽니까? 포도나무다.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려고 다 사퇴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애시당초 후보에도 들지 않았던 나무밖에 안 남았어요. 그 나무가 기호 4번 무슨 나무예요? 가시나무예요. 그럼 가시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키가 크지 않아요. 영어로 덤블이에요. 30에서 60cm밖에 안 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가 확 타듯이 가시나무도 불에 타면 확 타서 그 불쏘시개가 옆에 번지면 다른 나무까지도 탈 수 있어요. 또 가시나무는 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어떻습니까?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키도 작죠. 그늘도 거의 없죠. 한마디로 나무로서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 나무들 위에 왕으로 삼기에도 부족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다 거절하니까 마지못해서 찾아갔는데 그 가시나무는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야, 우리 한번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웃기세요? 내 그늘에 와서 피하래. 그늘도 없는데 내 그늘에 와서 피하래요. 내 말 안 들으면 내 안에 불이 나와서 너희들 다 태우겠다고 회유하는 게 아니라 아주 협박을 합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이 뭘까? 바로 가시나무가 누구를 뜻하겠어요? 아비멜렉을 뜻하는 거겠죠. 결국에는 이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 너희들을 태울 것이다. 결국에 이 둘 사이에 서로 분쟁이 나고 결국엔 틀어질 거라는 것을 빗대어서 지금 요담이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야망으로 움직인 자는 그 결말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요담이 우화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상처가 남아있는 사람은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찌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하죠. 아니, 그럼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지 않았던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여 달라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가시나무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할 때 몇몇 성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온갖 용서해야 될 사람을 막 떠올리면서 저한테 왜 그 말씀을 하셨냐고 마치 무언에 항의하듯이 저를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이라서요? 예수님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그것은 나의 가시로부터 출발한 나의 욕심이고 야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누군가를 찌르기도 하고 옆 사람을 불태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담이 예언한 대로 우아한테 말한 대로 결국에 다음 주 보면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는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시세와 흐름에 우리의 트렌드에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트렌드에 더 민감하게 좌우를 합니다. 그게 세상을 분별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비전에 충실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서요, 과연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야망과 가시로부터 출발한 것은 아닌가를 한번 기도하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점검하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는 일. 그래서 나의 디렉션 방향이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펴보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런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 향한 상처가 있으면 자녀들을 힘들게 해요. 공부를 억지로라도 더 시키려고 하고, 나의 야망인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확 들어오죠. 마음이 똑같아요. 모든 것이요. 과연 저건 내 욕심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교회 일이라고 가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욕심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가, 교회에 새를 불리기를 원하는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시로 계속 뭐 해야 돼요? 묻고 또 묻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나가는 우리 신전주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확증과 언약이 있어요. 그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